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백성과 가족을 축복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에 라파 기도회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전심 식사 이후에 바다 향기 수목이라는 것을 이제 비가 왔는데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가니까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위에 것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수목은 입구에 이 글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사 이후에 이 수목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뱃살도 빼고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전에 선진국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로 꼽는 5가지 가치, 즉 당신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통계가 보면은 대부분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선진국가들이 삶의 최우선 가치를 대부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건강, 친구, 이런 순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제1순위가, 삶의 가장 가치를 둔 1순위가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룡 교수는 그분을 전도했던 많은 목사님들 한결같이 저분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고집도 세고 또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죠. 그런데 그 딸이 이미나 목사였습니다. 딸을 통해서 나중에 이어린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책들을 또 쓰게 됩니다. 그 딸이 먼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딸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썼던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란 책입니다. 이어린 교수가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딸이 어릴 때에 잠들기 전에 아빠 서재에 와서 아빠 뽀뽀해 주세요, 아빠 나 잘 거예요, 키스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어린 교수는 쓰던 글을 또 읽던 책을 놓지 못하고, 딸아 아빠가 바쁘니까 그냥 가서 자, 한 번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 뽀뽀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후회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만약에
딸과 함께 30초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서던 펜을 내려놓고 읽던 책을 덮고 두 팔을 벌리고 그 딸을 안아주면서 미나야 잘자 하고 키스해주고 싶다. 따뜻하게 그 딸을 안고 뽀뽀해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딸에게 보낸 굿나잇 키스란 책의 내용입니다. 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바쁘단 이유로 따뜻하게 딸을 안아주지 못하고 뽀뽀해주지 못한 아버지로서 후예와 함께 정말 따뜻하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싶다. 후에 섞인 글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이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가정에,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삭개오의 가정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가정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며 정치인인 괴테는 말하기를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위로받고 행복하도록 가정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궤는 20년 넘도록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나팔 불며 축제 가운데에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사람 다윗입니다.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법궤를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법궤를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 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축복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와서 남을 지적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축복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고,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들은 샘터 가족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축복하라고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제일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와 금포도떡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 누구를 축복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또 다윗이 축복하는데,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법궤를 옮긴 다음에 백성들 다 축복하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늘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왕은 성경에 보면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왕, 그들은 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을 앞장서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은 참된 대통령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을 보면은 늘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 앞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라.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12아들 다 불러놓고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그릇대로 축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12지파에게 축복하였고 축복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비판한 자가 되지 말고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라. 헤아린다는 것은 저울질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똑같이 너희들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거든요. 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복을 달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남을 저주하면은 너가 똑같이 저주를 받고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필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자녀를 변화시킨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박필 교수가 쓴 이 언어 시리즈가 있거든요.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자녀들이 가장 사랑받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또한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이들도 보면 다양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했거나 그런 아이들은 똑같이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것도 가정이지만 자녀들이 가장 많은 상처받는 것도 부모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죠. 너는 사람 되기 다 틀렸어.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누굴 닮았겠습니까? 다 엄마 아빠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왜 낳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화가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부모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언어부터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 속에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의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이 실수했을 때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좀 격려해주고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야, 자존감을 높여주고 힘내,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축복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신감이 있을 때에 어딜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받은 자녀들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영적 가족들에게
잘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혹 못할 때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몇 평에 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축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사람 미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벗개가 다윗을 돌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환호를 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사인의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업신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노래도 배우고 율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서 막 재롱을덩입니다. 배운 것을 아주 막 몸을 흔들면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그러면 하면은 박자 엄정 상관없어요. 그래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박수를 치고 주머니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배우기는 했는데 아무 표정도 감정도 없이 이렇게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이렇게 하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기뻐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나 오후 찬양할 때도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경직되어서 표정도 없고 구도 그냥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창피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가만히 앉아서 이쁜 것 하는 것, 그게 비정상이에요.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방치됐던 벗개가 들어오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춤추지 아니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슬피 울며 가슴치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피를 불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 세대, 우리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삼무시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첫 번째는 이 시대 사람들은 기력이 없는 세대다. 생기발랄하고 청년처럼 힘있게 그런 살아야 될 이 세대가
힘을 잃어버린, 기력을 잃어버린 세대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동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곳에 가서도 함께 울지 않은 이 시대, 이기적이고 강팍한 이 시대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게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마음이 굳어 있어서,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강건해질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절구하고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미갈이 보고 비웃고 업신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맞아주면서 수고했다고, 발이라도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염치 없이 백성들 앞에, 신복들 앞에 그건 무슨 짓 한 것이냐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문 앞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 아내가, 엄마가 문 앞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환영해주고 맞아줄 때에 온 몸의 피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이는 게임에 빠져 있고 문 앞에서 마음이 상하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잖아요. 누가 환영해야 되느냐? 먼저 온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왔으면은 집안일도 좀 정리해놓고 직장에서 돌아온 아내를 환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같이 서로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미갈이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구약시대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사울의 딸 미갈에게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도 닫히고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적용 부분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가정도 축복하겠다. 만약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 가족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신방을 가든지 어느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살피라고 하지 않았죠. 제일 먼저, 여러분 신방 가서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신방 가서 딱 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평강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고 가족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아내를 보아도 남편을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극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내가 그 가정의 평안을 빌었어요. 그 가정의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내가 평안을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평안하기를 기도했지만 그 가정이 아직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집안이 아니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저주를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면은 내가 빈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가족들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 때에 그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자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우리 육체를 만족하는 일시적인 위장된 행복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자존감,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가정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족들을 말 한마디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천사처럼 잘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밖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면 100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는 잘하고 가정에 가족들이 못하는 것 옳은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잘 돌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건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영적인 것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15일은 귀빈 초청 축제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그 영혼을 돌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말을 하고 어딜 가든지 가족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